창세기 22장 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8페이지 어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저희들의 눈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저희들의 몸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더욱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그 모든 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억함으로, 하나님 바라봄으로 그 기쁨 가운데, 그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단기 선교 출발하는 날입니다. 출발해서 도착하고 진행되는 모든 순간,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그 선하신 손길이 그곳을 떠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단기 선교 팀 가운데 언제나 항상 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능력의 손으로 지켜 보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해서 우리 듣는 모든, 함께 나누는 모든 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기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어떠한 공경에 처했을 때, 또는 어떠한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을 때,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시험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네, 오늘 성경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이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시험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야고보서 1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은 어떤 의미의 시험으로 등장하는 것일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은 위로의 시험이자 확증 또는 입증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이란 단어의 원어적 뜻을 살펴보면 입증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입증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라는 표현이 아브라함을 입증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입증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무엇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굳건해진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 지금 현재의 아브라함의 그 굳건해진 신앙을 입증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를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종지부를 찍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이 시험의, 이 입증에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 나가신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인간은 실패하고 넘어지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열심을 아브라함 이야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가 처음부터 굳센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선택도 내립니다. 심지어는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이기적인 나머지 자신의 아내조차, 지극히 사랑해야 할 그 아내조차 돌보지 못하고 자기 살 길만 찾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어 끝내는 그로 하여금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도록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의 끝자락에 도달했는데요. 그 끝에 바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입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록 저희와 같은 연약하고 넘어지는 아브라함이었으나 이제 자기 자식을 바칠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였다. 그렇게 죄인 아브라함은 거룩하고 복된 성도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었다. 이 모든 순간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그를 지키고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 주님께서 입증하시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성경 본문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의 신앙에 있어서의 결정적 종지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입증하심이라는 순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 그냥 평범한 이삭 아니지요. 무려 100세 때 기적과 같이 주어진 소중한 아들일 것입니다. 이런 이삭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이 이삭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그냥 소중한 아들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이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씨에 대한 약속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약속은 사라를 통해 탄생한 아들, 곧 이삭으로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네, 이삭은 소중한 아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장 빠른 언약의 성취로서 존재한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깨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음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성취로서의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삭을 바치라 하면은, 그 언약의 성취로서 이삭을 바치라 하면은 하나님의 마땅한 뜻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로서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언약의 성취인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시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인 이삭을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곳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들의 세상으로 넘어와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삭이란 존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그 존재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일 것입니다. 이 내 목숨조차 아깝지 않을 소중한 내 자녀가 되겠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자녀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그 무언가를 바치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리 그것이 이 언약의 성취라고 한들 쉽게 그것을 놓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많이 망설이기도 할 것이고요. 몇 번이고 뒤돌아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망설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또 불안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선택을 내리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버거운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시킨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을 굳건하게 빚어나가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사실 쉬운 결정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삭을 바치는 것,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정, 어려운 행동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두십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칼을 빼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는 척 멈칫멈칫한 게 아니라 진짜 칼을 뽑아들어 이삭을 내리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있으니 칼을 빼들어 이삭을 내리친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앞으로 이삭이 죽을지 이삭이 살지 어떠한 모양으로 그 내용들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진짜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치려 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야 아브라함 너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무슨 말일까요?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망설이고 주춤할지언정 끝내 칼을 뽑아들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 이후에 펼쳐질 결과를 알지 못해서 눈앞이 캄캄하고 내가 걷는 이 지금의 걷고 있는 이 걸음이 맞는지 틀렸는지도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겠다라는 나의 언약을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써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습니다. 이 삶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끝내는 결국에도 그 결과를 알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앞에 명확한 어떠한 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디딘 그 한 걸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린 그 결단들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인생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최종적인 삶, 신앙의 종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방법인데요. 어떠한 방법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그 종지부를 찍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경험이라는 방법으로 그 종지부를 찍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진심으로 칼을 뽑아들고 이삭을 내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주신 경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디딘 그 한 걸음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해결해주신 그 경험, 이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경외하는 우리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발 내딛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풍성이 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들의 믿음은 단단하게 굳어져 갑니다. 내가 잘 파악해서 또 내가 잘 구별하고 잘 찾아서 당장의 이 스텝 이후에 이 단계 이후에 펼쳐진 일들이 속속들이 나에게 다 정보로서 존재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도 물론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도 하겠지만 이럴 때 우리들의 믿음이 더 두터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앞이 캄캄한 그 중에 오직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고 내디딘 그 한 걸음, 그러나 그 끝에 찬란히 빛나는 그 영광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값지고도 복된 경험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걸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앙은 자라납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음을 입증하여 주십니다. 혹 오늘을 살아가시며 시험과 같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걷고 계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 의지하여 때로는 머뭇거리고 멈칫할지언정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뒤는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한 걸음 우리가 멈칫멈칫하며 내딛는 그 걸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인생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 그 신뢰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구나. 그 수많은 한 걸음 한 걸음 등을 통하여 내 인생이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빚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간 그 걸음들이 쌓여 나갈 때 우리들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져 갈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 위에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이지 않아도 내딛는 그 한 걸음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입증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사랑, 우리 모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후에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함께 또 예배 마칠 텐데요. 우리 함께 그 이후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방금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선교팀 지금 출발해서 7시 좀 넘어서 이제 비행기에 올라타고 필리핀으로 향합니다. 그 모든 여정,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떠나지 않고 그곳에 풍성한 은혜가 있고 또 그 경험하는 그 단기 선교 팀들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마음껏 만끽하며 돌아오고, 특별히 아프지 않고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그 건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음을 입증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음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내일의 앞걸음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어떤 선택을 내려 그 결과가 어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순간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때 우리들의 머리와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의 인맥 의지하여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과 함께 더하여 주시는 그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바라보면서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두려워도 담대하게 그 걸음 내딜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두터워짐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